보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방향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다같이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달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상호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경주에서 정상들 회담이 열리고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두 나라 간의 정상회담 같은 것을 하면 보통 이거 회담합시다라고 하는 걸 어느 쪽이 보통 요청을 하나요? 국력이 더 강한 나라가 요청하나요? 약한 나라가 요청하나요? 보통 더 아쉬운 쪽, 약한 쪽이 먼저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 왕이 군대장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랄이라는 성의 왕입니다. 큰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군대장관도 있는 어엿한 한 성의 왕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장에 불과하잖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부자고 몇백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성의 왕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죠. 근데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조약을 맺자고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2절이 말씀하는데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도 3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세월 동안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충분히 지켜봤죠. 근데 아브라함이 뭔가 다른 겁니다. 땅도 한 평 없고 집도 없는 나그네에 불과한데 형통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정말 무법한 곳이고 힘 있는 자들이 득실 거리는 곳인데 그래서 거기서는 얼마든지 약탈 당할 수 있고 집안이 망할 법도 한데 망하지 않는 겁니다. 점점 아브라함이 부강해지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물질적으로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아비멜렉의 눈에도 보이는 겁니다. 가장 확실하게는 사라를 아내로 데려왔을 때 체험했죠. 하나님이 직접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 외에도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계속 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이 뭔가 달라요. 당시에는 자녀가 곧 재산입니다. 그래서 첩을 통해 아이를 낳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첩의 자식을 내보냅니다. 세상의 방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됩니다. 성을 쌓고 막 세력을 과시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의 삶이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됩니다. 뭔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달라야 합니다. 아니 저러면 분명히 망할 텐데 저러면 안 되는 건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저 정도 어려움을 겪으면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든든히 서 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저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뭔가 우리가 잘 되고 저 사람은 운이 참 좋네가 아니라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나 보다.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봐.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인정받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만한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사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분명해 보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요구하는 조약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두 가지 내용이 있죠. 나와 나의 자손들을 속이지 말아라. 내가 후대했듯이 너도 후대해달라.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대해서 돌려보냈죠. 그와 같이 후대해달라. 서로 잘 지내자라는 말인데요. 첫 번째 내용이 꺼림칙하죠. 왜 속이지 말아달라 했을까? 이 아브라함이 이전에 사라를 아내라고 속였던 그 일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도 한 가지 일을 꺼내요. 25절에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간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하나도 몰랐다고 말하죠. 정말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니 너도 그 나한테 말한 적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물은요 가나안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이 부족한 땅이라서 그래요. 큰 강이 없습니다. 물을 잘 흡수하는 땅도 아니에요. 그래서 늘 이 우물의 소유권을 두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물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의 배경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빼앗기고도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빠지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 가지고 목매고 싸우지 않았던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땅 한 평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거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뭔가 다른 삶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고대의 언약을 맺는 방식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서 마주보게 해놓고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말 자체가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이건 자르다라는 말이에요.
자른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을 맺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없는 거거든요. 아비멜렉이 이건 뭐냐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받고 내가 이 우물을 받다는 증거를 삼아라 라고 말을 하죠. 이 언약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 겁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이 브엘세바가 되었다라고 하죠. 브엘은 우물, 세바는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일곱은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한 언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세운 언약이 완전할 수 있나요?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존재이던가요?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26장 보시면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그랄 사람들은 이삭이 잘 되는 걸 시기해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이삭은 3번이나 오늘 팠다가 다툼이 일어나서 계속 옮겨다녀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과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다시 언약을 맺어요. 이게 아비멜렉이 죽지도 않고 계속 나오는데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그랄의 왕을 계속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아들과 손주까지 서로 잘 지내보자고 지금 언약을 맺었는데요. 이게 아들 때부터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 언약이요. 이 어느 한쪽만 못 지킨 게 아니라 서로 못 지켰습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의 약속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오늘 맺은 이 브엘세바의 언약을 사람과의 언약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합니다. 자, 그곳에 기념식수를 한 건데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 에셀나무를 심었는데 에셀나무는 깃털 같은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작은 잎사귀가 비늘처럼 촘촘히 붙어있는 독특한 형태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모래나 그런 광야에서 잘 자라요. 대략 키가 한 60cm 정도 자라는데 드물게는 막 9m까지 자라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 비결이 이 에셀나무는 뿌리를 땅 밑으로 아주 깊게 내립니다. 땅 위 30m까지 뿌리를 내린대요. 그래서 지하수를 흡수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막지대에 이걸 심어놓아도 땅속 깊은 곳에 물을 먹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목민들이 광야에서 쉴 그늘이 필요하면 또 짐승에게 먹일 풀이 필요하면 이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아브라함은 여기에 이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너와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서 예배했다는 것은 이 영원하신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는 이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에 자기의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리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손 대대의 증거로 삼는 겁니다. 영원하신 여호와라는 표현이요,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고요. 그리고 이사야 40장에 가서 나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시면서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였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 하나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손해볼 때가 더 많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잠시 잠깐 쓰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말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른 뭔가 다른 삶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 삶을 통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고 상처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고 우리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참고 넘어가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낭만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